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 네. 오늘 이제 메타디아스 관련해서 네네.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네. 이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네. 한국교회가 준비할 메타디아스에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비전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 교회나 모든 선교지가 지금 전대미문의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예. 현장에서만 모일 수 없는 네.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됐다는 현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원튼 원하지 않든 네. 이제 격리 상태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예.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모든 지금 교회에 이제 대두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전혀 이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많은 성도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본교회 예배나 또 모임에 이렇게 참여할 수 없는, 물론 이제 교회마다 방송 시스템도 돼 있고 하지만은 예. 이제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또 인터넷이나 IT를 기기를 활용하는데 미숙한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젊은 사람들은 카톡을 통해서 링크 보내줘서 그걸 접속해서 들어오는 게 아주 쉬운 거지만 예.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걸 배워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그 너무 80 넘으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예. 한 번도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온라인 예배에 접속을 못 하셨어요. 예. 저희가 또 이제 처음 초창기에는 이제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서 이렇게 접속하도록 참여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도 현장에서 하시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셔요. 예. 그래서 그런 고민 중에 이제 작년에 7월달에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참 그 기도하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쉽게 본교회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 모임에 접속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앱을 개발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 세계 교회와 또 선교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이 메타디아스라는 선교를 위한 기업을 이제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 앱이 이제 4가지가 이제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됐고요. 이 앱은 핵심적으로 가장 큰 특성이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누구나 이 버튼만 터치를 하면은 그 버튼에 연동돼 있는 온라인 그 링크로 본 교회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예배나 성교구 모임에 쉽게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기능입니다. 유용성에서 굉장히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성도들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성도들이 이 앱을 활용해서 목사님들이 유튜브로 진행을 하시든 줌으로 진행을 하시든 아니면 그 외에 뭐 다양한 화상회의 툴로 진행을 하시든 성도들이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쉽게 접속해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메리트죠.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사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그 성도들은 기껏해야 이제 뭐 케이블 방송에 나오는 그런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예배에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이죠. 이게 벌써 코로나 상황이 1년, 2년, 3년 차에 지나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사실 떨어져 나가는 게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사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적인 환경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사인은 복음의 본질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죠. 진리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시대마다 변화되고 발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너무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워낙 이제 현장 사역, 오프라인 사역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터부시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그 오프라인적 사역이 아니라 이 온라인적 사역을 행하셨거든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은 그 요청에 응하셔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주님이 내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예수님 직접 가시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셨고 시공을 초월해서 요즘 표현하면 온라인적 사역을 하신 거죠. 오프라인 사역이 아니라. 즉시로 그 하인이 고침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현장 중심의 오프라인적 사역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직접 접촉과 뭐 예수님의 만지심 이것을 통해서만 치유를 기대했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그런 오프라인적 개념이 아닌 온라인적 마인드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도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고 직접 가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제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를 통해 적어서 보내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고 받아서 예배 시간에 그것을 읽어서 낭독함으로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또 이제 필사해서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 읽었고 그것이 이제 당시의 사역의 패턴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폭넓게 생각하면 오늘날의 이메일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메일로 메시지를 전하고 심지어는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그때보다는 훨씬 기술적으로 발전해서 더 유용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제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차용하게 되어지면 오늘날 이런 시대적인 변화와 흐름에 우리가 부응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대한 패러다임들을 새롭게 가져서 복음의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되지만 그 전하는 방식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메타버스 시대 모든 지금 글로벌 기업들과 모든 기관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메타버스적 지금 이제 삶의 방식으로 지금 전환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영역을 이제 교회가 또 주의 종들이 선용해서 선제적으로 이 사역들을 준비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유용하고 효율적인 그러한 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강의도 들으면서도 내내 생각되는 게 이 한국의 이 메타버스를 준비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선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IT 기업, IT가 가장 발달된 게 대한민국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 메타 시대를 준비하는 선구자적인 어떤 그런 교부적인 그런 나라를 한국으로 택하지 않았나 또 목사님을 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사실은 그 작년 7월 이전에는 이제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역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그 학부 과정 때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요즘에 지금 한참 이제 국제적으로 뜨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를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소명을 받고 목회자로 이제 지금 21년 차에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전공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작년 7월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저에게 부어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통해서 사실 그 이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것에 좀 미숙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이 온라인적 사역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역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것을 이제 반복에 숙달하시고 지금 현장의 교회의 사역에 이것을 잘 접목하셔서 굉장히 지금 잘 이걸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는 더 많은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예. 각자의 사역에 접목을 시키시면 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 오히려 이것이 굉장한 돌파의 어떤 그 선한 소통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로서.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접촉이 차단되고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 얼마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풀어질 수 있는 예. 그러한 그 통로와 예. 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의 도구로서 이 메타 시대에 맞이해서 목사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